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그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무사 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했습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 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무사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능히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사가 우물을 파는 동안에도 심지어 미쳤다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기 시작한 지 만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파던 곳에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파는 순간 물이 펑펑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물을 파던 사람들은 그 순간 감동해서 막 눈물을 쏟았습니다. 물이 터졌다. 미국의 빈센트 피일 목사가 그 일을 이룬 무사 알라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게 했습니까? 그때 무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었고 내가 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값진 결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도 총독 스룹바벨이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명을 붙들고 있던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당시에 함께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백성과 함께 짊어진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웃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과 또 계명과 전도의 명령을 가지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인간적인 힘보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보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바사왕 페르시아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을 말하는데 이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비전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만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인생의 주저앉을 만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엄청난 군대와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저 대적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지혜도 없이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 들었겠습니까? 그때 뭘 해요? 그 주저앉을 만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만 눈 껌뻑거려 보세요. 많이들 궁금하시군요. 그 결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 비전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일들, 그 현실적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의 왕인 정복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가끔 질문할 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때가 약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 건축이 무너진 게 535년까지 165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자,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복자가 될 텐데 그는 내 목자라, 내가 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레스를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잔뜩 지치고 무너져 내린 어느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 마음에 지쳤으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회복한 아버지가 다시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즉시 아들을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자꾸 머리 굴려봤자 도움이 안 돼요. 걱정거리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만 늘어날 뿐이지 도움이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호구하느라 하시잖아요.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물어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당시에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방했고 백성들도 이미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를 다 접은 상태였습니다. 안 돼, 틀렸어. 하긴 시작하고 1년 만에 접었으니까, 그리고 15년이 지났으니까 노를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겨서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무슨 소리를 안 했겠어요? 믿음 없는 소리 막 서로 했겠죠. 지금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아, 우리 이미 해봐서 아는데 그거 할 수 없어. 왜 그런 일에 매달려?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좀 더 기다렸다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런 얘기가 왜 없었겠어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돌 때 절대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할까 봐. 차라리 침묵하고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답게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수룹 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수룹 바벨이 성전 재건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산은 사실 이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대적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큰 산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멍해와 백성들의 무력감이라고도 말합니다. 난 다 옳다고 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이 큰 산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대충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무리 큰 산이라도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그 위를 걷게 하시고 날게 하시고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제가 머리돌을 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7절 보니까 은총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은총이 스룹바벨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온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거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저항과 대적의 핍박도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산 같은 인생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홍해는 누가 그게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었을 때 처음 부딪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그렇게 그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대충 하나님은 다 왔는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로구나.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강력하고 거대해 보여도 그들을 낮추시고 그 교만함을 깨뜨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이제 잘 아시는군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생존 불가능한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계속 물이 근원에서 쏟아나오는 이 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광야 같고 사막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현실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넌 못해. 넌 할 수 없을 거야. 포기하는 게 좋아. 애초에 안 될 일 시작도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다행히 안 들었군요. 저는 계속 듣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장차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모르겠어요 하는 대답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만의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재능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생각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비전을 품지 못한 채 살면은 결국 사람은 현실적인 잠깐의 만족,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들, 보잘것 없는 것들에 쫓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갈 곳을 알고 출발하는 사람과 갈 곳을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갈 곳을 알고 출발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장벽과 문제를 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방황이에요. 방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스스로 세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산다면 문제는 확 달라집니다. 요셉은 10대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린 요셉의 삶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겨우 죽을 고비 넘겼지만 노예상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어도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위대한 권세를 가진 주인의 총애를 받으면서 안정이 되는가 싶은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죄수가 됩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요셉의 생애를 지켜본 사람들은 성급하게 이렇게 맞았을 것입니다. 요셉, 너는 끝났어.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뭘? 요셉을 애굽의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누가 이루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린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이 또 스룹바벨을 통해 그 성전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들을 지금 누가 정하고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스가랴를 너희 백성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일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다고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비전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성도는 이 일을 맡기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때마다 일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있었답니다.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고 실패 없이 질주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뇌성마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이 끔찍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달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해외를 다니며 겉돌았습니다. 어느 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집에서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뭔가 가슴에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이미 자기가 무심하게 지내는 동안에 이미 3살이 된 뇌성마비 아들이 그의 배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난 아버지를 보고 그 어린 아들이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순간 그는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들을 마음으로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미술 교수지. 그림을 그릴 때 화려한 색깔도 쓰고 어두운 색깔도 쓰잖아. 나도 그래. 지금까지 내게 화려한 색만 썼지만 이제는 어두운 색을 쓸 때가 왔어. 그러나 두고 봐.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끝났을 때 얼마나 완성도가 높아지는지를 두고 봐라. 그 순간 그는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뇌성마비의 아들은, 내 아들은 하나님의 배달 사고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문제들, 큰 인생의 장벽들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현실적인 문제 또는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떤 일도 나의 삶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